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0일 새벽 만나에 찾아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붓으로 트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어떤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평상시에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여도 위기의 순간에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행동과 상관없는 반응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에 평상시에 믿음이 좋아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없거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죠. 또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1편에 시인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속히라는 말입니다. 속히 내게 와달라고, 이 말은 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말씀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었는데 위기의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유익,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시인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위기의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하는 것 같고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기도와 손을 드는 것은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나의 기도나 나의 손 드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주의 앞에서 분향하는 것, 매일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훈련이 평상시에 잘 돼 있는 사람이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잘 훈련된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나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훈련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훈련을 해 두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정말 나의 목숨을 지켜주고 나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적인 훈련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분양하는 기도 제사처럼 그렇게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그 영적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기의 때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시인은 첫 번째는 기도야말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는 힘이고 지혜라고 또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연약하고 또 힘없고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여인은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고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나의 입술로 범하는 죄를 막아주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싸우다가 나도 악해지고 악담하는 자와 대립하다 보면 나도 악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혀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입술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언어 생활과 자신의 언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입술을 길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이 입술을 여러분 길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악한 자들의 일에 그리고 그들의 교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는 악한 자들의 일에 그리고 그들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그런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들과 같이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착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착하지만 분별력은 없습니다. 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는 것에 속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순결함이 정말 유익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착함은, 분별력이 없는 착함은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고 악한 일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말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말이요, 굉장히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말도 영향력이 있지만 악한 말도 힘이 있거든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말에 동조하게 되고 그 악한 말에 참여하게 되고 그 악한 말에 내가 설득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의 권세가 악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의 권세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침묵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동조하는 악한 일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말로 사람들을 자신의 일에 동조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하지 마시고요. 악한 자들의 모양은 그것이 악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언어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준비나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린 실수할 수 있죠.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에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위기의 순간에 특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방법이고 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 기도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위기의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자들의 말에 동참하고 악한 자들의 교제에 동참하는 일 없도록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또는 내 자랑과 내 교만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쌓는 우리의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도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시는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 새벽 만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